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까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두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벌써 이제 그 나귀 주인한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다 이렇게 전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예수님께서 미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준비해 주신 준비해 놓고 계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 그러니까 그 왜 위험한 곳에 가십니까?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지 않은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집주인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집주인이 하인이 조금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내가 이제 먼 길을 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간다는 얘기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뭐라고 주인한테 얘기했냐면 먼 길을 가시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시는데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주인님 어디 간다 그럴 때는 항상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아주 많은 것들을 챙겼는데 먼 길을 가시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신다 그러니까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인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먼 길을 가시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시는데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주인님 이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먼 길을 육신의 삶을 살다가 이 장막을 벗을 때 되면요. 먼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동행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 2마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제자들에게 그걸 이제 지시해서 그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써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을 갈 때도,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을 때도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영생의 삶을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준비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이죠,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주님, 이 걱정스러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미리 다 준비하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를 혼자 그냥 제자들끼리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갈 길을 다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가보니까 아골골짝 빈들에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 존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그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하라고. 무슨 준비하라 그랬냐면 목사는 늘 설교 준비하라. 말씀을 선포할 설교를 준비하라. 또 죽을 준비를 하라. 또 이사 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영적인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준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많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참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뭐 죽을 것 같다, 먹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더라고. 신학교 가니까 말이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장학금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신학교를 4년 동안 잘 다니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장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장학금을 교회에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4년 동안 다 받고 다녔어요. 그건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잘 다니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참 제가 교만하고 부족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아주 훈련을 더 단단하게 받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군대 가가지고 추사병으로 1년 동안 400명 식사를 매일 세끼 때 그냥 하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훈련을 받게 하셨는지 몰라요. 사람이 육의 양식도 먹어야 영의 양식도 먹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요즘에 열심히 제가 설거지도 하게 하시는 것은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부인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준비해서 훈련시키더라고요. 또 준비하게 하게 하시는데 뭐 마음 가운데 영어를 좀 공부하라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잘 몰라도 자꾸 혼자 외우고 또 말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를 해서 유학도 가게 되고 유학 가서 어떻게 살까 참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서 돈을 많이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걱정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교회를 다 개척을 해가지고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곳에 교육자가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셔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색시가 있어야지 색시가. 혼자 가면 또 그러잖아요. 전 감리사님이 제가 목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혼자 목회하면 시골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 총각전도사가 혼자 가서 진짜 잘못된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총각전도사님이 신방한다 그랬다가 그 집에 남자는 저 밭에 가서 일하고 여자분은 집에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데 거기 총각전도사님 신방 갔다가 이 남자분이 말이죠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눈이 뒤집어가지고 그냥 낫을 들고 쫓아서 죽이겠다고 말이죠. 전도사님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감리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을 깨어 기도했더니 저희 아내를 색시를 하나님이 딱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저를 끝까지 붙잡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건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할 때 보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보면은 험난한 길이 있잖아요. 저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영주 장로님이란 분이 말이죠. 가수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 가수로 유명하셨던 분이 말이죠. 마약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청년 때.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하고 둘이서 영화관에 가서 볼 정도니까 말이죠. 인기가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고 권력적으로도 대단했던 분인데 마약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탁 들어가게 됐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러니 이게 참 집안이 망신스러운 일이고 큰 일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홀로 굉장히 근데 어머니가 와서 이 딱 면회 와서 하신 말씀이 성경책 넣었으니까 성경책 봐라. 그것만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간증하는데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가만히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걸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사실은 제자들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 지불할 거 지불하시고 준비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겸손한 자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제국주의자들은요, 왕이다 해서 말을 타고 갈 때 큰 말을 아주 타고 갑니다. 멋진 말을 타고 갑니다. 큰 군말을 타고 간다든지 아주 힘이 센 근육질이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올려다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을, 큰 말을 타고 가는데, 내가 세상을 이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님도 말을 타고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타고 가는 나귀 새끼, 애들도 쉽게 타고 갈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세상의 제국주의자들은 군말을 타고서 칼 가지고 또 창 가지고 총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서로 막 싸우는데 다 실패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귀로,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 제국을, 프랑스를 크게 이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헬레네 섬에 유배 가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총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다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 점령했습니다. 전 세계에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제국주의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귀를 타고 가신 거 보면 참 애들이 타는 거를 갖다 조그만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참 모습이 그럽니까? 한 번은 큰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이 차를 타고 오셨는데, 조그만 경차, 옛날에 있는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몸집은 그 목사님이 이만하고 아주 다른 사람보다 키가 뭐 그냥 상당히 한 190 정도 되신, 덩치가 크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조그만 차를 타고 딱 오시는데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안 어울린다고, 체질에 안 어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참 큰 교회 하시는데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더 존경하고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평화의 왕,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막 깔고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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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강도를 대신 내주시고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한 입에서 말이죠. 마음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군중 심리가 얼마나 위험한 악한 죄를 짓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우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군중 심리에 속아서 죄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광우병 파동이 났어요. 미국에서 소를 수입해서 먹으면 다 먹는 사람들이 광우병 걸린다고.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미국 소가 나쁘다고 막 그냥 수입을 왜 오냐고, 왜 우리가 그걸 먹냐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막 그걸 가지고 막 미국 소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햄버거 가게를 차렸는데 미국 소 재료가 미국 소인 햄버거 가게를 차려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참 미국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또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다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그런 이 이율 배반적인 일들을 많이 군중 심리 가운데 한다는 사실을, 감정은 기분 나쁘단 말이죠. 감정은. 근데 그것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이용당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일 감정이 대한민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피해 당했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심각하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른 영적인 판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당했던 때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역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는 또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잘 준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속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들, 이 독일의 히틀러가 말이죠, 군중 심리를 얼마나 잘 이용했는지 몰라. 선동 정치예요. 선동 정치.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루터교인들이 많았던 그 독일 사람들이 선동당해가지고 교회가 80%가 다 선동당해가지고 히틀러를 신처럼 추앙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독일 역사의 비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역사에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고 거룩한 주의 뜻대로 영적인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